신라의 24대 왕, 진흥왕 때인 기원 후 549년 양나라 사신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에서 말하는 사리 몇 알을 가지고 신라에 들어왔습니다. 643년 선덕여왕 때에는 자장법사가 부처의 두개골과 부처의 어금니와 부처의 사리 100개 그리고 부처가 입던 자줏빛 비단의 금색점이 있는 가사 한 벌을 가지고 신라에 들어왔습니다. 왕은 100개나 되는 사리를 잃어버릴까봐 세 곳에 나누어서 절을 짓고 그곳에 사리를 두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자 세 곳에 나누어 보관했던 사리 100개가 그만 4개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훔쳐간 것입니다. 사신들은 특별히 부처의 어금니가 중요하니까 부처의 어금니를 가지고 와서 작은 전각을 모시고 자물쇠로 채우고 밖에는 향을 피우고 등불을 달아 왕이 행차하는 날에만 전각의 문을 열고 예를 올렸습니다. 훗날 왕이 서울을 강화로 옮길 때 내간이 급한 나머지 부처의 어금니를 잊어버리고 챙기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궁중을 두루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궁중 일기를 살펴보니 궁중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처의 어금니를 200전이 받았다. 그리고 200전은 김서룡에게 주었다. 라는 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은 김서룡을 신문했지만 김서룡은 모른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나 김서룡의 집 담장 밖으로 물건이 하나 던져졌는데 불을 켜보고 그 범인을 잡아보니까 김서룡의 집에서 상자 하나가 밖으로 나간 그 상자 안에 부처의 어금니가 있었습니다. 범인이 김서룡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집에 있었던 누군가가 그 어금니를 훔쳐서 숨겨놓고 있다가 밖으로 이 어금니를 빼돌리려고 하다가 걸린 것입니다. 신라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 고려까지 수많은 백성들은 부처의 사리와 부처에 입고 있었던 옷과 그 어금니를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처의 사리와 어금니가 자기들의 인생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물건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형태가 달라졌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비생명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그럴 수도 있고 지식이 그럴 수도 있고 자기의 경험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죽은 것으로는, 살아있지 않은 것으로는, 어금니로는, 부처의 살이로는, 부처의 옷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죽은 물건이 아니라, 죽은 비생물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도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아람 왕이 말과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을 쳐 들어왔습니다. 당시의 아람 왕은 아주 국력이 센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 왕이 말과 병거를 데리고 밤에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당시의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아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기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환은 엘리사가 데리고 있는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제자가 밤에 새벽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다 둘러싼 것을 보고 너무 겁이 나서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곤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의 모 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부대는 훈련사단입니다. 훈련사단이라는 것은 전방에는 보초만 군대 생활 내내 전방을 보면서 철책 앞에서 보초만 쓰는 그런 부대가 있고 그 바로 뒤에는 만약에 철책이 뚫리면 바로 그 철책으로 투입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훈련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은 딱 전쟁이 나면 그 전방으로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십 킬로를 빠른 속도로 거기까지 이제 출동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합니다. 저는 중화기 중대에 81mm 박격포를 메고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이 박격포가 얼마나 무거운지 처음에 이게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포를 하나 포판, 포열, 포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군장 위에다 매면 처음에는 안 무거운 것 같은데 계속 이거를 메고 한 10시간, 20시간 가면은 막 엄청나게 이 무게가 무거워서 막 이 어깨가 이 팔이 막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 그런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소문이 있었어요. 소문. 차가 나온다더라. 이걸 이동해 주는 차가 나온다더라. 왜냐면 하도 무거우니까.
아마 지금 40년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차가. 그만큼 희망을 가졌어요. 매일 소원이 이게 나오리라, 차가. 제가 속한 대대의 대대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대대 전체가 훈련 나갈 때 저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500명 앞에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기도를 늘 시켰는데, 제가 이등병 때 이 포판이라고 이게 무겁거든요. 그걸 메고 이 연병장에서 이 강단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 기도를 하고 출발하는데, 글로 올라오라고 그러면 거기까지 대대장이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알았어. 그건 뭐 천천히 갈 수는 없잖아요. 막 뛰어서 가면 그 강단에 올라가면, 그 강단이라고 하지는 않고 그 연병장에 그 연병대에 올라가면 숨이 막 헐떡헐떡 차고, 사람들은 한 500명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다가 위장 크립으로 막 꼬목해 막 칠하고, 우리 중대장도 있고, 우리 소대장도 있고, 우리 고참도 있고, 또 다른 부대 중대장도 있고, 한 500명이 다 있는데, 거기에 딱 올라가서 사람들을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여기가 군대이기 때문에 다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거기 장교들도 있고, 근데 저한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순간 숨이 탁 막혀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딱 눈을 감는 순간,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우리 연대 대대장도 보이지 않고, 중대장도 보이지 않고, 고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이 훈련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훈련을 잘 마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눈을 떴을 때는 숨이 탁 막히면서 사람들이 보이면서 두려움이 확 몰려왔지만,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를 잘 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사환이 아람 군대를 보면서 너무 겁이 났습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가 사마리아 성을 두르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겁이 나서 그는 엘리사에게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때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제자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이 사마리아 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엘리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눈이 열리면서 사마리아 성의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불말과 불병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해서 사마리아 성을 지켜
주고 있는 모습을 이 사환이 본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고민입니다. 인생은 눈을 뜨고 상황을 보면 늘 두렵습니다. 눈을 뜨고 나의 상황을 보면 죽을 것만 같이 두렵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나 이렇게 되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되다가 병들어 죽는 거 아니야? 어쩌면 한 10살쯤부터 그런 의식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엄마가 맛있는 과자를 사주고 우유를 사주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이 아이가 한 3학년쯤 되고 4학년쯤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고 사춘기가 되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내가 이거 혹시 병 걸려서 죽지 않을까? 이런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 시절이 옵니다. 어른이 돼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른이 돼도 사실은 내면에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뭐 암 걸린 거 아니야? 나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나 오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제가 우리 가족 얘기는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가족 얘기는 안 하는데 오늘은 제가 하나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하면 이제 또 화나니까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한여름에 이제 어디를 좀 놀러 가자고 제가 아마 부목사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디를 놀러 가자고 이제 바닷가에 이제 여름인데 바닷가에 놀러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우리 아이 중에 또 명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물속에 막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꿈을 꿨어요. 그 밤에.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오늘 바닷가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안 간 것 같습니다. 안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꿈을 꿨다고 지금 집안에서 스케줄을 다 마련해가지고 지금 바닷가에 지금 가서 지금 해수욕을 해야 될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변명은 아니지만이 아니라 변명이지만 제가 그래도 가지 말자 그러면 또 안 갈 수밖에 없는,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큰 좀 잘못을 한 거죠. 가족에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가장이다 보니까 혹시 바닷가에 가서 혹시 물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런 어떤 꿈의 느낌을 가족들에게 안 돼, 가지 말자. 오늘 아무래도 좀 이상해. 세상 사람들은 더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거나 어떤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삶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어떤 눈을 떠서 상황이 아람 군대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워하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 오늘 아침에 학교를 딱 가려고 하는데 오늘 느낌에 차가 확 와서 나를 덮칠 것 같아. 엄마, 나 못 가겠어, 학교. 그 다음날
딱 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맨물이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서 글로 빠질 것 같아. 그 다음날도 또 가려고 했더니 오늘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그냥 주먹으로 얼굴 탁 칠 것 같아.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가면 두려움이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갈 때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배가 고픈 늑대 한 마리가 사냥을 하기 위해 마을 쪽으로 가다가 엄마 양과 새끼 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늑대가 말했습니다. 양아주머니 잘 만났습니다. 내가 워낙 배가 고파서 당신을 그냥 보내줄 수가 없으니 각오하시오. 그러자 엄마 양은 늑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기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늑대가 말했습니다. 그야 어렵지 않지.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바로 먹어치울 거야. 라고 늑대가 말했습니다. 엄마 양과 새끼 양은 길가에 세워둔 십자가 아래에 가서 가장 슬픈 목소리로 매 하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이 소리를 들은 목자가 양들에게 위험한 일이 생긴 줄 알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목자가 오자 늑대는 황급하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가 청년 사환에게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자. 그러자 많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게 한 것처럼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마음으로부터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는 더 두렵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엘리사는 상황을 보고 두려움이 왔지만 기도를 하니까 그 상황이 두렵지 않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사환에게 왜 아람 군대가 두렵습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마귀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와 죽음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혹시 죽어도 부활이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 결국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상황이 두렵죠. 그러나 마음이 확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상황은 배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하면 그 상황이 두렵지 않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볼 때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어떤 자리냐면 기도의 자리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더 기도하러 나오셔야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더 예배해야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매달려야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는 기도할 때 오히려 그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아침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오늘 내 이 설교를 알고 일찍 오셨구나 다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담대함이 생긴 것 자체가 저항력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저항력이 올라가 있으면 모든 병균과도 싸워서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에서 잡아온 청년 3명에게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불이 타는 그런 구덩이 속에 너희들을 집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3명의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넣으십시오. 하고 풀무불 앞으로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명령했습니다. 얘들을 풀무불로 집어넣어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풀무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불에 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천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3 청년을 그 풀무불에서 다시 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유대 청년 3명 그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이 청년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하며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케냐의 마우마우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3월 23일 저녁에 매트 히킨스와 로라 히킨스라고 하는 두 선교사가 이 지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폭동 때문에 두 선교사는 어두움 속에서 이 지역을 지나면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차를 타고 갔지만 폭동들은 언제나 차를 세우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차가 부릉부릉 하다가 덜커덕 하다가 차가 그만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차가 고장난 것입니다. 두 선교사는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차가 지나가도 지금 위험할 상황인데 이 차가 가다가 섰으니 이 폭도들이 와서 우리를 해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밤에 아무 일도 없이 지났습니다. 낮이 되니까 이제 사람을 불러서 차를 고쳐서 이제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다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을에 있는 목사님이 이 두 선교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어저께 소문을 들어보니까 폭도들 4명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차로 갔는데 선교사님 차 주위에 16명의 사람들이 지켜서 있어서 선교사님을 죽일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이 도망왔다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 두 선교사가 자기의 본국으로, 고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갔더니 자기 친구 클레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두 선교사에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3월 23일 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어떤 영적 부담감을 많이 주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런데 그 참석한 사람이 1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16명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6의 천사를 보내서 그 두 선교사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응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이 시간 띄어져서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세상은 두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망할까봐 두렵습니다. 병으로 참 죽을까봐도 두렵습니다. 또 여러가지 사업이 망할까봐 두렵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아랑군대와 같이 다가오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장면을 영적으로 보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모든 위험한 상황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